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귀한 뜻을 오늘 발견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모든 것 인도하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태어남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육신의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매번 사람을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탄생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남, 거듭남이라 그러죠.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born again 했다 그러잖아요. 그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놓고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닌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영적으로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첫 번째 이제 누가 거듭나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남의 결과. 이게 좀 내용이 길어서 첫 번째 파트 1, 파트 2로 나눴고요. 그 다음 구원은 나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초점에서 그럼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무의미한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섞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거듭남이 결국은 어떻게 결과를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를 예수님이 하신 그 일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멈추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마이크는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부터 좀 첫 번째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우린 모두 거듭나야 됩니다. 그쵸? 제가 여러분 노트에 드린 것 중에 처음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감정적으로 잘 표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할 때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신다거나 혹은 막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을 한다거나 뭔가 뜨겁게 전도하러 다니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분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다워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뭔가 신앙적으로 뜨거워 보이는 분들,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어떤 분들인지. 저분은 진짜 아주 참 진짜 그리스도인다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한편은 저분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막 특별히 막 뭔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리스도인답다는 모습이 거기서 그냥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거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듭난 사람 하면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이건 조금 정치적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진보와 보수를 이야기할 때 실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좀 더 우리는 저 사람 좀 그리스도인답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동성애 문제나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룰 때 성경에는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보수적인 관점들을 막 이렇게 지키려고 애쓰는 분들, 뭔가 목소리를 내고자 하시는 분들, 싸우는 분들 말고요. 뭔가 목소리를 내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봐도 뭔가 좀 저렇게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정말로 딱 그런 한 사람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누가 좀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경이 혹시 찾고 있으면 읽어줄 수 있어요? 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근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아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대화를 보면 되게 좀 난해합니다. 동문서답하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신앙관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가 와 저분만큼 신앙생활 하면은 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돼 할 정도로 진짜 내노라 할 만한 목사님, 막 어떤 유명한 막 그런 선교사님 그런 모습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정말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존경받는 신앙심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니고데모의 도덕성이에요.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여기 성경에는 지도자라고 나오는데 이 지도자가 당시에 공의회 72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멤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도덕성도 갖추고 있어요. 흠잡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약간 좀 더 이렇게 이스라엘 극단주의적 이스라엘 사람일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뭔가 좀 더 열린, 뭔가 이런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가론 유다 같이 이스카리옷이라는 게 그 열심당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열심당원 같은 인물도 아니면서 또 뭔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겸손하게 나올 줄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면에서 니고데모는 더 이상 손꼽을 수 없는 아주 성경에서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투철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주제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니고데모 정도 되는 사람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거듭난 사람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니고데모 같다고 하면 와 저 사람은 진짜 그냥 거듭난 사람 같아.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의 겉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가 왜 나온지 아셨거든요. 그리고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완벽한 사람인데 거듭난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쓰셨던 건 뭐냐면 너가 지금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다시 가야 돼. 지금에서 쓸 게 하나도 없어. 완전히 니고데모는 우리가 볼 땐 되게 충분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준비가 되어 보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거듭남에는 그의 이러한 모습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저 뭐라고 할까요? 다시 완벽하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가능성이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시거든요. 자, 거듭남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은 너는 가능성이 없어. 다시 태어나야 돼. 너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이에요. born again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니고데모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칭찬받을 만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것은 가지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예수님 앞에서 한 명의 여긴 인간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한 명의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구원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한 질문하고 지금 두 번째 니고데모의 모습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듭남하고 좀 이제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미지를 그리죠.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뭔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뭔가 좀 남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을 할 때가 많았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갖춘 니고데모가 왔을 때 아니 너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뛰어넘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남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주님 앞에 선다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그 이루어 놓은 것으로 거듭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죠. 되게 재밌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나 막 칭찬할 만한.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가면 누구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남편이 5인데 지금 다 헤어졌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남편도 아닌 것 같고 막 예수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 너무 다른 서로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아무리 의롭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세상의 어떠한 죄인도 결국 주님 앞에서는 똑같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잘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이죠.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팔린게네시아라는 단어예요. 팔린게네시아. 어렵죠 말이. 그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인데 팔린게네시아라는 말을 거듭남이라고 쓸 때 본문에 이거 성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겠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니까 마지막 최후 종말에 그때겠죠. 그런데 그때 세상이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완전히 새롭게 되다 이게 팔렌게네시아예요. 팔렌게네시아. 그런데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 천국의 모습이 디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5절 6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중생의 씻음, 이 중생이란 말이 거듭남의 씻음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남, 그게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중생이라는 단어가 딱 여기 나오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종말의 때 이 모든 세상이 다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그 급진적인 변화가 거듭남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팔렌게네시아라 그랬잖아요. 그게 오늘 디도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가 팔렌게네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 온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될 그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게 거듭남이라니까요. 아주 저 먼 미래의 그 일이 아니라 오늘 그 일이 우리의 삶에 확정적으로 나타나지는 것, 그게 거듭남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요 라고 해서 보험 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면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실존적으로 다가옵니다.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도래 빵 하고 도래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거듭남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는 첫 번째 거듭남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왜요? 누구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그 마지막 때의 그 종말의 그거를 빵 터뜨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다고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돌을 닦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나면 혹은 얼마나 부유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팔렌게네시아란 말을 거듭남이란 말을 성경이 그 마지막 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 적용시키는 것은 인간으로선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거듭남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져옵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자, 그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보죠. 첫 번째는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는 겁니다. 새로운 감각. 난 그런 경험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물과 성령을 믿음과 세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는 거듭나는데 두 번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물이 곧 그 고대 근동,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곧 생명을 나타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생명은, 영생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거든요. 자, 그러면 그 새로운 느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잘 자라다가 처음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엉덩이를 탁 때리면 응애 하고 웁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겪을 세상의 변화를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다 겪으셨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쵸?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지금까지 느끼지 못하던 산소, 공기, 온도, 그쵸? 모든 오감이 전혀 새로운 것들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태어남이죠. 두 번째 태어남도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이전까지 느끼지 못하던 그 어떤 전혀 새로운 민감함이 우리에게 발현됩니다.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집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마주한다라는 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알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느낌이 좀 덜할 수 있는데 서양에서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을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 아버지로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지키시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이전까지 느끼지 못한 아주 실존적인 단계로 믿어지는 거죠. 왜 예수님을 언제 믿으셨어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막 교회 언제부터 다녔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양에선 교회 언제부터 다녔어요가 의미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보통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데 정말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구원파 얘기 말고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얘기할 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중학교 때 알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시점에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인격체에 대한 변화가 내 삶에서 느껴지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죠. 실은 그게 거듭남의 올바른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느끼지 못하던 감정,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나에게 받아들여집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른 의미로 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읽으면 읽어도 졸립고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고, 그런데 뭔가 좋은 말씀 같고, 아니 어떤 때는 되게 막 조금 감동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아니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진리에 대한 추구가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가 진정한 변화된 삶 속에서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더란 이야기예요. 말씀이 새롭게 적용이 되더란 이야기예요. 내가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그 느낌들이 이제는 성경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움을 찾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아마 고민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좀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건 거듭남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알아서 동의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거에 동의를 했다면, 어찌 보면 그 동의 자체를, 제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동의 자체를 놓고 믿음이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을 쓴다는 얘기는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거듭남을 다시 얘기해요. 왜요? 이전에 그냥 크리스찬으로 태어난 줄 알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믿어진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요. 분명히 지금 단계에서 조금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처져 있을 수는 있죠. 예전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이런 분들은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실질적인 그 믿음이, 알미,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나에게서 믿어진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다. 정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 정말 우리 안에 있었던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 것은 거듭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태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남의 상태를 보고도 함부로 판단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 모두 거듭나야만 되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 안에 죽고, 좀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았다라는 그 확신 안에, 그 신념 안에, 그 믿음 안에 내가 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체험해 가게 됩니다. 3과에서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쨌거나 거듭남은 분명한 변화를 나타낸다는 이야기예요.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난 예수님 따라 기도도 했고 교회 등록도 했고, 아니요,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하나님한테도 그건 중요하지 않으실걸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여러분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맞습니까? 그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진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될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거듭난 사람은 이전까지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기독교에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가 바뀝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의 증거들이란 말이죠. 자, 거듭난 신자의 고백을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인데요. 예슬자매죠? 예슬자매 말씀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마이크는 켜셔야 됩니다. 네. 마이크를 켜주셔야 됩니다. 화면이 너무 작나요? 네. 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 잘 아시죠? 엘리야가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라 하고 이제 있다가 너무 이제 가뭄이 심해질 때 사르밧 지역으로 가서 그곳의 과부에게 떡을 달라 말하죠. 그런데 과부가 떡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떡이에요. 나뭇가지 몇 개로 먹을 이 떡이 마지막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가져오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 떡을 딱 가져갔다 요리를 해줬더니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마지막 음식이야. 아들이랑 나랑 죽어야 돼. 이거 먹으면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어.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엘리야한테 그 음식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가뭄에서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쵸? 그러면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이 여자의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요. 남편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 아들이 죽으니까 엘리야에게 엄청나게 따지죠. 당신이 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살아났을 때 여인이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안다라는 표현에 야다라는 표현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 여기 나오는 단어입니다. 야다예요. 원래는 부부 사이에 서로 깊이 친밀하게 알다라는 뜻의 야다가 표현되는데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엘리야가 믿는 어떤 신, 우리가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한 어떤 신 정도로 인지한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참 조심하게 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뭐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보면은 놀라운 기적들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기적 현장에서 그게 복음의 통로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통로로서 쓰여야지 그거 자체만 경험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 여인에게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때까지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야 아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아노라. 이제야 내가 그것을 믿노라 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거듭남에 대한 의미들을 좀 잘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요? 구원의 확증이라 그러죠. 제가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이거를 집어 흔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라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나의 주님을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선 어떻게 나오냐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세 번째 이야기, 정체성에서 좀 가볼게요. 거듭남의 결과, 정체성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강현규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젠 그 강현규라는 의미의 나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바뀌더라는 이야기죠. 자,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기입니다. 태명이 있긴 하겠지만 다 그냥 애기예요. 누구 한창숙 강현규 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그런데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름을 등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의 존재에 이름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존재로서의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고 거듭난 상태에 우리가 놓일 때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이전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났다고 믿고 살아가던 되게 교만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거듭남은 제가 그랬죠. 이거는 완전한 변화를 말한다고요. 완전한 변화.
거듭남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사람.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전혀 다른 물리적인, 물질적인, 역사적인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있죠.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것들이 재구성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여러분들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을 규정하던 여러분의 모습 있죠. 여러분의 정체성.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의 신분이나 배경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렇게 말하면 편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전가되었다는 표현을 써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어요.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덧입은 거 아니에요. 덧입으면 내 모습이 남아있고 덧입은 게 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가되어요. 첫째, 내 죄가 혼자서 설 수 없는 5만 가지 내가 짓는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었습니다. 마치 온몸에 혈액이 있으면 피를 다 뽑아낸 거예요. 완전히 모든 피를 다 뽑아내서 그게 누구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한테 간 거죠. 왜요?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잖아요. 대신 지불했다, 이게 대속이거든요. redeem이라는 개념이 그거거든요. 이 당시에는 redeem은 더 충격적인 말이었죠. 이 성경이 쓰일 당시는. 왜냐하면 노예의 값을 주고 노예를 자유롭게 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쓰는 건데 예수님이, 제가 전에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개를 키우는데 제가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때 내가 이 개를 살리기 위해서 개가 죽어야 될 값을 지불하겠다고 해서 만약 제 아들을 법원에 앞에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주 거룩한 사랑을 가진 강아지 애호가 이렇게 판단할까요? 아니요. 미쳤다고 얘기할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대속이라는 개념이 그 얘기란 얘기예요. 제가 가진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배신하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던 내 자기 주관에 빠져서 살아가던 그게 내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한 나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지불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대속의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그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은 어떠한 죄가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도저히, 우리가 보통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난 너무 한심해. 막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죄를 짓고 넘어지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거는 실은 나의 연약함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은 이런 죄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죄까지도 실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나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여러분을 누구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할게요. 자, 이제 죄가 제로가 됐어. 제로가 되면 살까요?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실은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죄가 없는 상태만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동시에 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들어와 버린 개념인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100%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가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내가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칭의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프로세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런 이 전혀 새로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성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 오감, 감정들과 또 우리의 전인적인 어떤 아이덴티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되게 재밌는 게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이거든요. 제2자매 혹시 읽어줄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9절? 핸드폰인가요 혹시? 네. 야고보서 1장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맞나요? 네, 맞아요. 그거까지인가요? 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그 다음 절까지 읽어주세요. 또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니. 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다고 해서 내세울 게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거듭남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리가 내세울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요. 내가 가난해요. 그래도 우린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내가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위축되거나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왜요?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의로운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가가 가져오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선순위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트에는 우선순위의 변화와 예시 두 개를 적어놨는데 이걸 한 번에 좀 풀어볼게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착하게 살면 되겠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보수적인 교회에서 배우고 말씀대로 요절함성도 잘하고 뭔가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스스로 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스스로 잘못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 스스로가 되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는 착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난 착하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뭔가 우울해하고 있을 때 친구가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훨씬 높아져. 너가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을 찾아봐. 상대를 만나봐. 자, 데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 자존감이 높아진 듯해요.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감정 때문에 내가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다른 사람을 찾지 않으면 나는 되게 초라한 존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슬퍼집니다. 어떤 친구가 또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감정 따위 중요하지 않아.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봐. 성공하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거야.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경쟁하고 올라갑니다. 자, 승진도 하고요. 이직도 하고요. 성공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공을 하고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이 자꾸 더 많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 행복이 유지되지가 않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공한 위치에 올라가도 스스로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왜요? 끝이 없거든요. 실은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어요. 누군가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럼 남을 도우면서 살아봐. 착한 일 하면서. 빌 게이츠처럼 남을 막 돕기 시작합니다. 봉사활동 다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남을 도울 때 또 뭔가 뿌듯함이 있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돕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너무 뭐라 그럴까요? 다 비워져 버린 느낌? 탈진해 버린 느낌? 그런 느낌들이 오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나의 특별함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 나의 존재감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 나의 행복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것이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거든요. 나의 삶의 정체성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나의 삶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삶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새로운 태어남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에요?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결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 진짜 예수님이 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우리는 뭔가 아주 큰 특권을 누리고 살구나 라고 하는데, 실은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 한국 교회 손가락질 받는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도덕적 해이거든요. 세속화 이런 얘기거든요. 교회가 너무 부자가 돼가고 있어요. 교회가 목사님들이 어떤 장로님들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거듭남에서 실은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회심이라는 단계입니다. 거듭남과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거듭남은 우리의 상태에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난 그 사건을 말합니다. born again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 거듭날 때 실은 구원의 이제 금요일날 되게 긴 시간 나눈 이야기를 오늘 짧게 얘기해야 되니까 되게 힘든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게 이전 삶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했다 그러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겁 많고 다혈질이고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온화한 성격으로 변합니까? 그게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변화되는 첫 번째 단계의 회심을 말한다면, 두 번째 단계의 회심은 아마 회개와 비슷한 단계로 보시는 게 나아요. 여기에서 혹시 금요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회심이 첫 단계의 단회적인 회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회개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믿고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합니다. 첫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받는 방법이라 그러겠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근데 이것만 강조하면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 아니요.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회심은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야 될 문제란 이야기예요.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을 수 있었다면, 아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아도 돼요. 조금만 더 애드하면 돼요. 더 해주면 돼요.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본질상 죄인인 우리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정말 신실한 니고데모도, 저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마리아 여인도 모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말한 누가 거듭남을 필요로 합니까 얘기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날마다 생명을 얻는 회개, 이게 생명을 얻기 위한 회개가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면 죄가 가득하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본인도 고백하잖아요. 내 속 곧내 그 마음의 두 개의 법이 서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운다고요. 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오늘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이라면 우리가 이 일상에서 계속 싸우면서 그냥 끝나면 실은 여러분은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싸우고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승리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하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다 내어놓고, 지난주 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죠. 그 가운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그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설 때 우리는 날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죄로부터 돌이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에서, 이게 신학에서 뭐라 그러죠? 교리에서 말하는 성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가 50살이 되어도 우유 젖병만 물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는 거잖아요.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다면 자라가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도전이 올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회개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거듭남의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볼까요? 첫째 시간에 우리는 태어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자기 힘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쵸? 아기가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나왔어 라고 하는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이는 태어날 때 스스로의 힘으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붙잡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지 여러분이 얻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얻은 것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두 번째 태어남도 첫 번째 태어남도, 첫 번째 태어남이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태어남의 은혜라면, 두 번째 태어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 두 번째 새로운 태어남이죠. 재밌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남도 어머니의 산고로, 고통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그쵸? 제왕절개 수술한다고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 아파요. 네. 어머니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여러분을 보고 내가 그때 날 때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를 지금까지 이를 벅벅 갈면서 여러분을 보는 어머니는 없으세요. 실은 낳고 아이를 처음 모유를 주거나 아이를 끌어안을 때 이미 아팠던 모든 건 다 잊게 되죠. 고난과 바꾼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첫 번째 태어남에서 주는 의미죠. 두 번째 태어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건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서 지불하신 고통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아픔을 겪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무도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 거듭나게 될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볼품없는 것들 때문에 십자가를 졌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구원받은 우리를 보시면서 무한한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처음 탄생도 두 번째 탄생도 우리는 모두 은혜로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탄생은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기쁨을 주는 거듭남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숙제가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문제는 3과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오늘 전체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데요. 지난주에 질문하신 분 중에 2가지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악해지니까. 제 친구는 크리스천도 아닌데 너무 아이들 막 그런 뭐라 그러죠? 성범죄 이제 막 너무 연령대가 낮아지니까 걔가 딸 낳았거든요. 딸을 낳은 걔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게 하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동성애, 어떤 성적인 정체성과 아니면 도덕적 타락과 이 수많은 환경 문제와 이 가운데서 다음 세대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고민인 분이 있다면 실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기대합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복음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갈 것이고, 그쵸? 지금 2000년의 시간까지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나라들은 망했을지 모르고 사람들은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전수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중에 교회론을 배울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이 말이 되게 도전이 되실 거예요. 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세상에서 싸웁니다. 스트러글링 해요. 그런데 교회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승리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미 승리하였고 최후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면 저는 지금도 아이들, 제가 아동부도 같이 맡고 있거든요. 지금 중앙교회에서. 제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기대하는 건 그겁니다. 아, 교회 주일학교가 줄어서 교회 청년들이 다 나가서 너무 막 소망이 없어 이러시는데 아니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아닐까요? 그리고 정말로 다음 세대는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키우나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실은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아이 낳았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 전에 말씀 한 절을 읽어주는 엄마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하는 그대로 주무시게 될 거예요. 지금 하는 그대로 아침에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고 시작하는가?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가? 여러분들의 날마다 일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훈련하는가, 도전하는가 하는 과정 가운데 실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러분들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조언할 점은 있죠. 아침에 같이 아침마다 말씀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실은 경건이라는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가서는 안 되고요. 하기 힘들고요. 지금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다음 그 어떤 우리의 자녀들을, 특히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분들이 혹시 있다면 다음 세대를 놓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일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받았던 질문들을 답을 드려야 될 건 이 정도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태어남에 대하여서 이제 세 번째 시간, 삶에 대하여서 우린 그럼 거듭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질문 링크를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은 마치는 기도를 먼저 질문 링크를 드리고 마치는 기도를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 질문을 계속 받겠습니다. 제가 링크는 2개를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